할렐루야. 네, 장마가 끝났다더니 웬걸, 그죠? 하여튼 믿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보니까 어디요? 그 뭐 산청, 합천, 뭐 전라도 광주, 뭐 충청도 당진 이런 데는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1년 중에 반에 올 비양이 강수량이 다 때려 부어가지고 다 침수되고 스타벅스 1층이 다 잠기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아, 참 그래도 지난주 주일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우리 시장님도 잘 다녀가시고 또 크멘토도에서 교회로서는 참 다행이지만은 이렇게 비 피해를 받은 곳들은 아직도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보니까 저는 어제 그래서 새벽 내내 비가 왔잖아요. 여러분들 잘 주무셨나요? 빗소리가 아주 장난 아니었거든요. 저 계속 이제 새벽 2시에 재난 문자 오고 용현동에 그래서 30분 간격으로 지하를 내려가서 잘 돌아가나. 펌프 윙 돌아가면 아 됐다. 또 올라와서 또 설교 쓰다가 또 빗소리가 막 우다다 보면 또 내려서 잘 돌아가나. 바퀴벌레들이 다 튀어나가지고 한 10마리는 잡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다 잡았습니다. 근데 또 나올지도 몰라요. 하여튼 다 때려잡고 네, 거기서 하여튼 열심히 지켜보다가 새벽 4시 좀 넘어서야 비가 조금 그쳐가지고 아우 다행이다 하고 이제 올라왔는데 이 미리미리 비 피해 대비해서 아마 이재명 정부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계속 공무원들 쪼고 배수로 점검하고 하라고 얘기했는데도 이 자연의 힘은요, 그렇죠?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어떻게 대비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뉴스는 오산에서 도로 옹벽이 확 하고 무너지는 그런 뉴스였어요. 조금 충격적인데 그래도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앞에 가는 차. 아이고. 아이고. 예. 저기서 위에 있는 것도 또 넘어지죠. 또 떨어지네? 네, 됐습니다. 지금 자동차가 아무런 뭐 없이 그냥, 그쵸? 우리 그냥 가듯이 가다가 옆에가 갑자기 터져 나와서 저렇게 깔려버렸습니다. 저 운전자가 40대라고 하는데 누군가의 아버지 또 누군가의 남편이었을 텐데 나오지 못하고 깔려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보고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더 놀랬던 것은 저기 길이 바로 저랑 굉장히 친한 오산의 정찬석 목사님이 매일같이 운전하면서 다니시는 길이라서 그날도 저 길을 가려고 하다가 좀 느낌이 이상해서 다른 길로 돌아가셨다고 해서 좀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글을 제가 보고 마음이 더 안 좋았습니다. 사실 저 옹벽 위에 그러니까 고가잖아요. 그 고가에 포트홀이 계속 생기면서 조금 이상 징후가 감지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렇게 되기 전에도 이제 시민이 시장실에다가 민원을 넣어서 이거 조금 보수하든지 도로 통제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런 사고가 발생했습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죠. 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겠습니까? 우리가 전문가야. 네가 뭘 알아?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뭐 그냥 좀 빵꾸나고 말 거야. 그 정도는 차들이 지나다니면서 보면 돼. 그렇게 판단했으니까 이제 저렇게 된 것이죠. 이 옹벽뿐만이 아닙니다. 집중호우가 올 때마다 이제 건물들, 다리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결국 기초가 좀 약했기 때문이다. 또는 문제가 발견되었는데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름이 되면 우리 학생들은 또 방학을 해서 우리 승하는 아직 안 했고 승주 승혁이는 이제 방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나해요. 드디어 주일날 돼도 월요일날 학교 가야 되는데 끙끙거리지 않아도 돼서 좋대요. 자기는 이제 완전한 자유다 그러면서 이제 신나게 놀고 있는데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또 우리 청년들과 가족들도 휴가를 어디를 떠날까 아마 다들 고민을 하실 겁니다. 이 힘들었던 일상을 벗어나서 나와 내 가족이 정말 행복한 쉼, 재충전을 얻고자 큰 마음을 먹고 또 돈도 큰 마음 먹고 많이 쓰게 되죠. 또 동시에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여름이면은 온 교회들에서 다 뭘 합니까? 신앙 수련회를 갑니다. 이제 코로나 끝났다고요? 온 교회에서 다 수련합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엄청 바빠졌어요. 그렇죠? 이 수련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믿음의 기초가 단단한지, 혹시 내 믿음의 어딘가에 금이 가지는 않았는지
보수공사를 해야 하진 않을지 그것을 점검하기 위함이죠. 우리도 이제 전교인 수련회를 단 2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수련회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것은 또 무엇일까? 그 전에 2주간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내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선지서, 소선지서 중에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많이 읽어보셨어요? 잘 안 읽어보셨죠? 아모스가 누군지는 아세요? 잘 모르시죠? 딱풀에 보면 아모스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녹색 딱풀에 보면 그 아모스가 여기서 온 아모스예요. 네. 이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명 아닙니까? 라고 하시면은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왜냐면 아모스는요,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그 정식 코스를 밟은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했던 농부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에도 보면은요, 이 아모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나는 목자고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고 양떼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셔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네, 그냥 농부, 목자였다는 거죠. 그랬던 사람을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을까? 구약의 많은 선지자 중에서 딱 2명만 선지자 출신이 아닙니다. 그게 한 명이 바로 아모스고요. 또 한 명은 미가입니다. 그저 뽕나무나 재배하고 양이나 치면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서민이었던 이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로 신학자들은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당시에 이 왕궁과 선지자 그룹이 너무 결탁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결탁되어 있었다. 그래서 체제에 순응하고 그런 어떤 왕권의 타락을 누가요? 선지자들이 눈 감아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순수한 체제 밖에 있는 용감한 선지자가 필요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 아모스는 이 당시 이스라엘이 2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남한 북한처럼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이에요. 남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 가서 활동했느냐? 북이스라엘에 가서 활동했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아니라 북한에 가서 활동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국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경 바깥까지 미친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농부 출신의 교육받지 않았던 이 아모스가 상류층인 귀족과 또 왕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거침없이 선포함으로써 더욱더 날카롭고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르면 더 막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아모스의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정의를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강력하게 외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유명한 문구가 있는데요. 정의를 강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바로 이 유명한 성경 구절이 아모스가 외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화문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무슨 시위나 공의나 정의 같은 거를 외칠 때 항상 이 아모스의 이 성경 구절이 이렇게 깃발에 나부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요, 이제 일반 친구들은 많이 없으니까 전도사님들끼리 같이 밥을 먹겠죠. 저희 친구들끼리 이렇게 밥을 먹으면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전도사들끼리 얘기하면 그 지난주에 일어났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맡은 부서가 어떻는데, 야, 같이 일하는 전도사님이 어떻다, 교사들이 어떻다, 아이들이 어떻다, 야, 우리 장로님 한 분인데 완전 꼰대야, 야, 우리 부장님인데 나 미칠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좋은 내용보다는 안 좋은 내용이 더 많겠죠. 자기 교회 디스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라도 신학생들이 겪는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신학생들은 불쌍해가지고 술도 못 먹고, 그쵸? 놀지도 못하고, 놀아봤자 당구 치든지 볼링 치든지 그 정도밖에 못해요. 근데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다가 모두가 공통적으로 분노하는 지점이 발생해요. 뭔지 아십니까? 목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담임 목사건, 교육 목사건, 청년부 목사건, 다른 일반 성도들은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왜? 일반 성도니까. 그러나 목사님은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신학생이 당연히 일을 처음 하니까 못하겠죠. 실수하고, 사고도 치고, 사람들하고 오해도 생기고, 그러면은
그거 다 커버하고 실드 쳐주라고 누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상급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자기가 누구랑 싸웠는데 장로님이랑 뭐라고 그랬는데 목사님한테 보고했더니 목사님이 수고해요 하고 퇴근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거냐.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보고서 만들고 뭐 기획서 해가지고 탁 냈더니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하면서 탁 했습니다. 자기 이름만 딱 바꿔가지고. 네. 우리 뭐 회사에서 그쵸? 그 과장이나 그런 분들이 자기 대리가 열심히 써오면은 자기 이름 써가지고 내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자기를 막 무시하고 왜 이것밖에 못하냐 그러고 너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러고 아니 지나 잘하지 내가 지보다 100배는 더 잘하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공고함 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은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예? 교회나 회사나 어디를 가나 누가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막 서로 한탄하다가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야, 우리는 저런 목사 되지 말자. 나중에 내가 저딴 목사가 되어 있으면 너 내 뒤통수를 쳐라. 나한테 쌍욕을 날려도 좋다. 나를 인간 취급도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신학생 때 합니까? 안 합니까? 박지현 전사님. 김기성 목사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낙은 이거밖에 없고, 목사 씹는 거밖에 없어요. 목사라고 별반 다르겠습니까? 목사도 비슷해요. 네. 아마 우리 남성분들은 또 군대 갔다 오면 아마 그런 거를 했을 겁니다. 이등병 때 막 고참한테 당하면서, 야, 동기들한테, 우리는 저런 고참 되지 말자. 그래놓고 똑같이 하고 있죠. 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그죠? 우리 어린이집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막 어린 선생님들 막 괴롭히잖아요. 어릴 때 그 막 태움 같은 거 간호사님들 그죠? 그런 거 당하고 나면은 난 저런 악독한 사람 되지 말아야지. 근데 이제 빨리 안 움직여요? 누군 놀아요? 이런 것을 이제 막 괴롭힌대잖아요. 와 장난 아니잖아요 진짜.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여러분 정의감이 넘칠 때 아마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요, 내 주위에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내 뒤통수를 때려줄 친구가 있나요? 아모스처럼 내가 잘못된 모습을 보일 때,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너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라고 날뛰면서 나를 혼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냐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모스 같은 사람은 내 곁에서 없어집니다. 다들 자기 먹고 살기 바쁘고 또 조언이라고 해주려고 하면은 아니 아직도 내가 앤 줄 아냐고 내 나이가 몇 갠데 이제 다 컸으니 신경 쓰지 말고 본인 앞가림이나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거절하고 또 나도 어느샌가 타성에 젖어서 하나둘씩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족 핑계로 자기 합리화하면서 타협하면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예배당에 늦게 와도 괜찮습니다. 오기만 하면 됩니다. 안 나와도 됩니다. 헌금만 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만 드렸으면 됩니다. 다 좋은 게 좋은 거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거예요. 아모스 때 선지자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강력한 왕권과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눈에 잘 보여야 자기도 살고 가족들도 괜찮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고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거나 나쁜 일을 할 때에는 모른 척 눈 감아 버렸을 겁니다. 그 모습을 이 농부 출신 아모스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농사를 우리 지으시지만 얼마나 바쁩니까 할 일이. 한숨도 못 쉬시죠. 그죠? 이렇게 비 많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그쵸? 가가지고 또 다 수로 파내야 되고 또 물 안 먹었나 봐야 되고 자기는 뽕나무도 재배해야 되고요. 양도 쳐야 되고요. 이 농작물도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왕궁 선지자들 보니까 뭐예요? 이야 완전 배짱이죠.
호의호식하고 앉아가지고 그냥 왕한테 아첨하고 좋은 거 받아 먹고 고기 먹고 좋은 옷, 애봇 이런 거 입고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자기는 이렇게 빡세게 살면서 여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살아갈 힘을 얻고 살아가는데 저놈의 인간들은 저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도 않는다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니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 아모스를 부르셨겠습니까? 아모스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모스에게 오늘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7절.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아모스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다림줄. 오늘 제가 주보에 이렇게 그림을 넣어놨죠. 다림줄. 처음에 다림줄이 뭔가, 다리미 줄인가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이 다림줄이 이렇게 공사장에서 요즘은 다 레이저로 하죠. 이상철 권사님. 레이저 측정기로 이제 빨간 걸로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뭐 했습니까? 이렇게 달아서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들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섰다는 거예요. 아모스 자기가 잡은 게 아닙니다. 누가 잡았습니까?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그 다림줄을 섰다는 거예요. 이게 그 건물의 수직 상태를 확인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딱 내려서 벽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지 기울었는지를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다림줄을 들고 계시다는 뜻은 하나님의 기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 서 있습니까? 쌓아놓은 담 옆에 서 있습니다. 이 쌓인 담은 뭘 뜻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열심히 쌓았던 그 예배의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담이 지금 하나님의 기준에 올바로 서 있느냐 아니면 기울어졌느냐를 누가요? 하나님께서 직접 판단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요즘 새 정부에 필요한 장관 청문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코로나 때 활약했던 정은경 복지부 장관 청문회가 무려 14시간 만에 종료되었다고 해요. 제가 뭐 14시간 동안 그걸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까 그냥 뉴스나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을 보면 정말 그 장관 후보자들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지금 민주당에서 밀고 있는 장관들이니까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그걸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중에 소명되어야 될 의혹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인신공격, 가족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관 후보자가 앞으로 이 부처를 맡아서 제가 이렇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 나가 이런 솔루션을 들어보고 그런 것들을 좀 검증해야 된 자리인데 거의 뭐예요? 인격 검증, 가족 검증, 재산 검증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온갖 재산이 다 까발려지고 가족들의 신상이 다 공개가 됩니다. 그죠? 그 국무총리 청문회할 때 봤잖아요, 우리가 다. 장관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 나라는 뭔가 감투를 하나 쓰고 거기에 서려면은 이거 보통이 아니겠구나. 거의 우리 가족이 온 국민 앞에 빨가벗겨지는 것을 각오하고 그런 수치를 내가 감당하고서라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 정도 가치가 있는 일인가?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은데요. 딴 사람 시키시죠. 그 뭐하러 해요? 내가 재산이 얼마인지 이거 왜 투자했어요? 어디에 땅은 왜 샀어요? 이거 부동산 투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들 뭐 어떻게 대학 미국으로 갔던데 이거 누가 됐어요? 예, 뭐 기업 어디로 자금 흘러갔던데 이거 뭐예요? 어휴, 아니 할 수 있죠. 뭐 그렇지 않아요? 더 내 가족 잘 먹이겠다고 하는 건데. 근데도 그걸 다 받아내고 그거를 다 감당하면서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을 검찰이 한번 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검찰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서 가서 진술서 혹시 한번 써보셨어요?
저는 많이 써봤거든요. 애들 때문에. 예? 조사서도 쓰고. 거기만 들어가도요, 숨이 탁 막힙니다.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도 형사가 딱 앞에 앉고,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괜히 이렇게, 예. 이러면서 막 자세를 고쳐 잡게 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검찰이 턴다면은,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포기하거나 무너지거나 둘 중에 하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다름줄을 하나님이 직접 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쌓아오신 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담이 얼마나 높고 튼튼하고 잘 서 있는지는 누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와 심판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라고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매주 예배 잘 나오시죠. 힘든데도 고생하시죠. 뭐 늦더라도 열심히 나오려고 애써주시죠. 안 나오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한테만 뭐라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은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정말 감사한 일은요, 이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고 바로 즉시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끝장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누가 있습니까? 너무 좋은 변호인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심판을 유예받았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셔서 끝까지 기회 주시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시기 때문에 아무 일 없듯이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그 뒤에 아모스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이삭의 산당들, 자기 아브라함과 이삭의 조상들이 세워놨던 그 하나님을 예배하던 산당들이 다 황폐화되고 이스라엘의 성소가 파괴되고 하나님께서 직접 칼로 이 여로보암의 집을 치시겠다. 이 말을 들으니까요, 또 왕궁의 선지자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궁이 베델이었는데 거기 이제 아마샤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제사장. 타락한 제사장이죠. 이 말을 듣고 이제 여로보암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아모스가 지금 왕을 모반하고 있습니다. 왕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는 이제 아모스를 조롱합니다. 야, 너 니네 고향으로 가. 남유다로 돌아가. 거기서 떡이나 먹고 살아라. 그리고 거기서나 말씀 전하고 유명하게 살아. 여기서 까불지 말고. 그리고 다시는 베델에 오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네 주제를 알라는 거죠. 여기 너 설칠 때가 아니다. 이 아마샤는요, 여로보암 2세를 모시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잖아요. 바알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도 권력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제사장이었다면 그 마음속에 믿음이 한 터럭, 믿음의 양심이 한 조각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이 아모스가 외치는 그 심판의 경고가 장난 아니구나, 진짜 조심해야 되는구나를 깨닫고 회개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귀는 닫혔고 그의 눈은 감겼죠. 어쩌다 그렇게 되었을까요? 자기가 지금 똑바로 서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다름줄 앞에서 자기가 기울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잘못되었음을 지적해주고 정신 차리라고 말해주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왜? 그동안 자기는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또 충격적인 영상을 또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뉴스 영상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부모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걸 여러분들 들었죠?
제 자성을 판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뭔 일인 줄 아십니까, 저게? 18일 날 특검이 이제 통일교와 이제 윤 정부가 결탁했다는 것을 포착해가지고 압수수색하러 이제 가니까 저렇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우리 그 가평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산자락에 있는 저 흰 궁전이 이제 천정궁인가요? 그죠? 다 만들었다고 막 대대적으로 광고도 때리더니 이제 저기 저렇게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꽃다운 청년들입니다. 20대, 30대가 대부분이래요. 근데 150명이 저러고 있었습니다. 150명이. 거의. 저게 무슨 일일까요? 저들의 부모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들의 친구들이 만약에 저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너 거기서 야, 너 뉴스 나왔더라. 홀리 마더 하니 뭐야? 이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쪽팔려 하면서 진짜 나 어쩔 수 없었어. 일당 30만 원 준다고 해서 갔어. 그랬을까요? 우리 어머니 모욕하지 마. 이러면서 싸우지 않을까요? 잘못됐다는 거를 지적해주고 자신의 선 곳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저렇게 사니까 이렇게 꽃다운 청년의 시간을 저렇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세뇌당해서 비오는 그 가평의 궁전 앞에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저렇게 우리 청년들보다 훨씬 뜨겁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위해서? 한학자 씨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곁에는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무조건 내 비위를 맞춰주는 사람을 두고 싶습니다. 사사건건 내 성격이 어떻다는 둥, 너 일하는 스타일 좀 고쳐야 된다는 둥, 그렇게 잔소리하는 사람은 두고 싶지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고요. 한 자리에 오래 있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저만 해도 이 자리에 14년 있었어요. 절대 권력이죠. 누가 저에게 뭐라 그럴 것입니까? 가끔씩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이제 전웅재 목사 유명해져가지고 전국적으로 다니느라 바빠서 교회 소홀히 한다고. 저 봐 이제 얼마 안 갈 거야. 교회 성도들도 다 잘 못 돌보는데 저 교회가 오래 갈 리 없어. 전웅재 목사 돈맛 들려가지고 큰데 화려한 데만 쫓아다니는 거 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그럼 제가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확 나쁘죠. 에? 아니 지가 해봤는가? 내가 좋아서 바깥으로 다니는 건가? 아니 그렇게 안 다니면 제가 교회를 어떻게 유지합니까? 그럼 제 가족은 어떻게 부양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그렇게 하는가? 그런데 사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솔직한 말로 저도 너무너무 피곤하고요. 너무 바쁩니다. 올 여름 잡혀있는 것만 외부 일정만 14개더라고요. 갈수록 더 바빠집니다. 예전처럼 그냥 한 달에 2개 정도 가고 시즌에는 조금만 다니고 그냥 교회에서 애들이랑 어울려서 같이 게임도 하고 레고도 만들고 그냥 전도사님들이랑 야 이번에 무슨 예배하면 재밌을까? 그런 예배 얘기하면서 막 그런 고민으로 행복했을 때가 그립습니다. 갈수록 저를 찾는 곳이 많아져요. 갈수록 큰 단체에서 저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감리교 본부 일을 하겠어요. 그렇게 중요한 일들을 저한테 계속 몰아주면 전웅재 목사가 해야지. 전웅재 목사 잘하니까 전웅재 목사밖에 없어. 다 저한테 주는 거예요, 일들을.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하게. 제가 이러다 쓰러지거나 아니면 제가 하늘샘을 소홀히 여기는 게 여러분들이 볼 때도 너무나 눈에 띄어서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제 그만 다니시죠.
그렇지, 히에라. 저렇게 아모스처럼 소리 질러야 되는 거야. 그만하세요! 이렇게. 이제 그만 그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좀 쉬면서 교회를 돌보시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전 그렇게 할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저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부담스러우시죠? 이미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고 교회가 커가고 있고 저희 교회가 지금 부양해야 되는 교육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져 달라면 부담스럽죠. 결국 제가 밖에서 벌어오는 그만큼의 헌금을 여러분들 보고 감당하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암묵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거죠. 목사님 다니셔야죠. 우리는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샤가 아모스를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근데 이 아모스가요,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14절 보실까요? 오늘 7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정말 멋있는 대답 아닙니까? 아마샤가 야 너 어디 너 뽕나무 재배한다며? 누에 고치나 만져. 양이나 쳐라. 네가 뭐 한다고 하나니. 너 두루마리 읽을 줄 알아? 모세오경 딱 펴가지고 어디서 딱 해가지고 토라 잡을 수 있어? 못하잖아. 니 뭐 알지도 못하는 게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게 니네 동네 가서 떡이나 잡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모스가 거기다 맞다. 그 말 맞다. 난 보잘것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샤 당신처럼 나는 교육받지도 못했고 왕궁 선지자도 아니고 내가 그런 가문도 아니고 난 못 배운 목자고 겨우 뽕나무나 재배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 아모스가 왜 당당합니까? 어떻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누가 자기를 거기다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양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여기다 세우셨다.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 내 뒤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당하게 선포한다는 거죠. 너희 성읍은 멸망할 것이다. 너희는 포로가 돼서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이 당당함의 원천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다 전했습니다. 상대가 자기를 당장 죽일 수 있는 여로보암 2세 왕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있었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당당해 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특별히 내가 믿음으로 내가 당당하게 크리스천임을 밝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당당하게 전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왜 못 그랬을까를 생각해 봅시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당당하게 외치지 못하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강하게 외치지 못하는가? 나에게는 아모스와 같은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아모스는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부족함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다. 이 부분만큼은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많고 우리도 감히 내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그렇죠. 그런데 아모스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비록 내 조건이 세상에서 볼 때는 비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연약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서 적어도 아모스는 당당했다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절대적인 신뢰.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아모스의 이 믿음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단 사이비 통일교 신천지도 저 말도 안 되는 교주들에게 저렇게 비오는데 무릎 꿇고 손 들며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저들보다 못한 믿음을 보여서야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저를 그렇게
모함하고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욕을 해도 저 당당합니다. 나 우리 교회 지키기 위해서 한다. 나 하늘샘 교회를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 내가 잘못됐다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것이고 내가 잘못됐다면 교회를 흩으실 것이다. 아직 그때가 아니라면 나는 계속 하겠다. 사랑하는 하늘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하늘샘 교회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 이 다림줄을 가지고 서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심판이 나에게 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그 옹벽을 지나가던 차가 그런 일을 당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어떻게 나에게 올지 모르는 거예요. 5분 늦어도 되겠지. 빠져도 되겠지. 성경 안 읽어도 되겠지. 기도 안 해도 되겠지. 다 됩니다. 돼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물질, 도덕적으로 흔들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계실 겁니다. 그 평가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기준에 벗어남을 깨닫고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깨닫지 못하고 심판을 당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심판을 경고하신다면 우리도 스스로 점검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의와 정의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내 삶에 놓여진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서 내가 다시 정직하게 서야겠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시겠어요? 저는 그게 이 주일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 예배를 정직하게 성실하게 지키지 못하면서 저 매일 기도하는데요. 저 매일 찬양 듣는데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어느 목사도 어느 신자들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자기 합리화의 비겁한 변명이에요. 분명히 기울어져 있을 겁니다. 이번 전교인 수련회를 앞두고 내가 반드시 회개하고 회복해야 할 내 신앙의 균열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요, 지금 우리 하늘샘 교회의 모습이 좋은 게 좋다고 마냥 이렇게 가다가는요, 한순간에 이 교회도 옹벽 터지듯이 무너집니다. 시장님 왔다 갔어요. 그게 뭐예요? 크멘토 왔다 갔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사역자들 간에 서로 불화가 있고 아이들이 그냥 교회에 놀러만 오고 그런 교회라면 할 이유가 없죠. 14년간 교제해온 그 쌓아놓은 담도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 이 교제들도요, 한순간에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알잖아요, 우리가. 10년 사귀었다고, 14년 만났다고, 20년 알았다고 해서 그 관계가 평생 가지 않더라고요. 한번 돌아서면 끝이더라고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 2주 남은 하늘샘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어디 바다도 가고 계곡도 가고 좋겠네가 아니라 이번에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 기초를 다시 쌓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밤에 연합 청소년 집회를 드려요. 제가 강사로 서서 진부와 서울에서 온 또 의정부에서 온 다른 청소년들과 함께 100여 명 이상이 그 자리에 모여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서 똑바로 서는 은혜의 시간에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